샬롬. 화내면 안 된다. 화내는 건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러면 너무 또 우리가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화만 내면 너무 죄책감을 갖고 화낼까봐 무서워서 뭘 또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죠. 그리고 또 화를 내야만 할 때도 있어요. 그때의 분노, 그때의 화라는 것은 자아에서 출발한 분노, 자아에서 출발한 화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출발한 분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이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분노하사 다 내쫓으시니라 조금 뭐 이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랬나 보다. 그런데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고 완전히 뭐 깽판 놓는 거죠. 막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돈을 막 쏟아버리고 상을 막 엎어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소리 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우와, 이거는 엄청난 분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예수님은 정말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 앞에서도 잠잠하게 뭐 있다가 뭐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 조용히 못 박혀서 죽고 뭐 이런 모습만 우리가 상상을 하지.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의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창기들과 어울리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뭐 WWJD What do Jesus do?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A와 not A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지 불의 앞에서는 이렇게 분노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또 무슨 막 기관총을 들고 막 막 적군과 막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믿음에 의한 어떤 것이어야 되지 어떤 저항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게 통제되지 못한 분노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모든 걸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통제된 분노라면 이게 통제되지 않은 분노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통제된 분노 이게 그 성령의 어떤 의로운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자주 있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록된 것을 보면 한 번이나 두 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거 이미 다 써버렸어요. 왜 또 화 안 내면 돼요 앞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A와 not A가 있다. 무조건 화내는 건 안 돼. 여기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위축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하고 저항하고 화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할 때. 그럼 나는 저게 불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면 저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저걸 다 까부수면 되나요? 이렇게 너무 갚버리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이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러죠. 인간을 향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아들을 향해
그 분노를 쏟아부어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고 마귀도 귀신들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과 공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를 그러한 분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다시컷 화내놓고서 뭐 나는 할 건 했어, 뭐 그게 옳은 거야, 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러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화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통제된 분노를 통해 내가 불의에 저항하고 화내고 공의를 이루고, 그건 정말 성숙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죄책감 듭니다. 성질 한번 내놓고. 아니 이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갖고 막 머리를 막 벽에 막 박으면서 아씨 내가 오늘 낮에 왜 그렇지, 좀만 참을걸, 아씨 후회되네 막 이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신고해갖고 막 경찰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랬을까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예수님 모습 속에서 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성경의 A와 not A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아니 예수님의 분노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이나 두 번 뭐 이렇게 기록될까 말까 하는데, 유사한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게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좀 이게 논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토록 일생에 있어서 그 찾아보기 어려운 분노를 이 상황에서 냈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뭐 괴롭히는 사람한테 낸다거나, 너 왜 나 괴롭혀 그러면서 승질을 낸다거나, 너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분노. 더럽혔다 그래서 뭐 똥 싼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더럽혔다는 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될까요?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또한 일부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왜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집에서 뭐 중국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목회자가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사례비로 생활을 해야 되고, 월세가 나가야 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철저히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뭐에 거저줌이에요. 매매가 아니라 거저줌입니다. 이 교회에서 거저줌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가정에 갔는데도 어머니가 밥 차려주면서 10,000원 받는 거예요. 어머니 돈을 받으셔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럼 그게 가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서 나온 거저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가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철저하게 거저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뭘 자꾸 뭐 꼭 사고 파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꾸 매매가 그 안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이게 세상과 똑같은 것 같고, 교회의 운영 방식도 무슨 회사가 운영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어떤 뭐 어떤 기관에 내가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슨 라이온즈 클럽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봉사활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어정쩡한 정체성 없는 모습이 교회에 있기보다는 있어서는 안 되고, 분노하신다니까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집은요 매매의 법칙이 아니라 거저줌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매매의 법칙이 지배해요. 공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곳에는 공짜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경험된 그 거저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터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유일하게 정말 화내셨다는 이 기록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 교회를 정말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안에 매매의 법칙 가득한 나를 세상 나라에 계속 두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성전 삼고 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되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나온 그 거저줌과 사랑, 매매가 아닌, 장사하는 집이 아닌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있고 거저줌이 있는 그러한 사람,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교회를 또한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